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당하게 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을 열고 닫으며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에 문을 열고 나오셨고 또 교회에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고 또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질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가? 시편 24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성소로 옮기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봅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죠. 이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와서 살다가 그냥 그대로 놓고 떠나는 거에 불과해요.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 인생의 문제니까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 아니야. 네 인생이라고 네 인생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네 인생은 내 것이야. 하나님은 네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도, 내가 숨쉬는 나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의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불교의 석가, 마호메트 이런 종교, 그와 같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2절은 그걸 무엇을 근거로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는 뭐를 상징합니까? 그 터를 바다 위에 어떻게 세워요? 바다는 뭐죠? 혼돈과 불안이 있는 상징이 바다예요. 바다가 한 번도 여러분 잔잔한다 하더라도 바다에 파도가 없습니까? 항상 불안한 게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질서 없는 세상에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터를 세우시고 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터를 세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다 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만 잠깐 도와주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가 내 계획 세우고 내 사역 그리고 내 돈,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절대로 네 것 아니라고. 내 것이라고.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내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인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 겪으면 억울함을 맡기지 못해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맡기지 못해요. 열등감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듯이 일어날 때 열등감을 맡기지를 못해요. 두려움, 비교의식. 우리들은 죄는 회개하고 있지만 내 감정은 붙들고 있어요. 내 감정까지도 맡기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죄는 회개하죠. 다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물론 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 감정, 억울함, 분노, 열등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살아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누가 나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려놓지를 못해요.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누구인가?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저와 여러분 도대체 설 수가 없는 자들이. 자격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거나 우리보다 죄가 없고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역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어있죠? 만나. 언약궤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물이 언약궤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언약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럼 누구예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무서운 죄를 졌지만 여호와의 손을 오를 자가 아니지만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수가 없는 자였지만 의의 하나님을 죄인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없던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자기도 아니라는 걸 쉽게 말하는 4절에 봅니다. 같이 볼까요?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밖에 드러나는 행동과 그리고 마음 안의 상태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에 나의 드러나는 행동과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뭐죠? 손이 깨끗하며, 손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상징을 해요. 행동.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 내면의 뜻, 그리고 방향, 우리의 방향. 뜻은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의 방향을. 그리고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말을 얘기하죠. 우리의 진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4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주님,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이런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 저는 손이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손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동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즉, 삶이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늘 청결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만의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만 깨끗한 척, 겉모습만 청결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속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누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만족하게 살 수 있겠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4절의 말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절망으로 몰아넣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필요성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럼 뭐예요? 난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4절 말씀은 기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그래서 손이 가장 깨끗하셨던 분, 마음이 가장 청결하셨던 분, 허탄한 것을 전혀 쫓지 않으셨던 분,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않으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여호와의 산에 오르신 참된 의인이십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손을 자신의 손에 못 박으셨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자신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함 받지 않았는데 예배가 예배이겠습니까?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나와요. 연결해서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고 청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시편은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걸 깨달은 다윗은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아멘.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한번 이 가사를 통해서 찬양한 거 있잖아요. 찬양 만든 거 있잖아요. 너무 이대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칸탄타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노래 워낙 음악에 음치 박치라서 제가 부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정말 불러보고 싶어요. 정말 이 가사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못 불러서. 네, 다윗은 자신을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초소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 언약궤가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교만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로서 내 영광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뿐입니다. 근데 뭐라고 영광을 돌립니까? 8절에 같이 봐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 왕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왕,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이분을 찬양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분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계획의 문을 열어라. 네 고집의 문을 열어라. 네 상처의 문을 열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정작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지 않는 믿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끝없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내 안에서 모시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져온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이 역임을 받으면서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직 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무슨 복을 더 바래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자들인데 또 다른 어떤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더 이상 큰 복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의 자리에 있던 내 자신의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묵상 가운데 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니은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는 자가 나 자신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열어놓았느냐? 혹시 상처 때문에 닫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아놓지 않았습니까? 고난으로 인한 불만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궈놓고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막아두고 있습니까? 문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열어놓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왕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 인생인 것 같은데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영광의 왕이 우리 고베 성복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고베 성복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성도의 수가 적든 많든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왕이 이 강단의 주인이 되실 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아니면 영광의 왕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강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25, 2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너희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대부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삶의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자꾸 내가 내 눈앞에서 내가 겪어가며 살아야 내야 하니까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보니 없고 내 건강에 지금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생기고 있고 내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유 내가 다니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고배 성복교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고 성도수이 줄어드는 것 같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멘. 염려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고배 성목교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 중에 왕,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다면 염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분명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시로 염려들이 찾아오잖아요. 약속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염려하냐? 내가 뭔들 못 주겠느냐? 뭔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왕 중의 왕이신 아들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어놨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닫아진 곳이 있어. 닫아진 곳 없도록 다 열어라. 주님이 들어오시면 염려는 떠나가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문은 영광의 왕께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문을 엽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문을 엽니다. 다시 또 따라하십시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삶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삶, 흔들려도 주님께 돌아오는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이것이 영광의 왕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